네,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애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응애 하고 배고파서 엉엉 울어대는 그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본인이 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통곡하며 인생을 통곡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슬픔과 억울함의 그런 탄식 소리가 온 세상마다 가득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아픔으로 탄식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살을 보라, 이 가사의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노래를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때론 뒤를 돌아보면 풀리지 않는 그 숙제처럼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1년도를 지나면서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좋았던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에 반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했을 그 순간들이 순간순간 한 해를 그리고 지난 날들의 삶들을 회상했을 때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의 길을 지금도 어떻게 걸어가고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길을 지금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되돌아 보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할 것을 찾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제가 새소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올 한 해를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2021년도는 어떤 그 기대함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기대함이 그 기대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그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런지요.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선택에 의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그 연속은 언제나 그 죽음의 그 연속 성상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7번. 네, 그건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고양이의 생명은 9개인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죽지도 않고 또 죽을 때가 되면 또 살아나서 또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참 그 고양이의 인생이 참 질기다. 그리고 그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어떤 조그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그 인생을 비유하듯이, 그렇듯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 그 기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망의 그 노예가 되어서 도리어 사람을 해치고 허망하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정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믿음으로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회 안에 믿음이 결합되어지면 그 안에 엄청난 그 영원이라는 그 결과물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믿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생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 뒤에 아담의 계보를 쭉 이어서 설명합니다. 아담은 몇 세를 살았다고요? 930세. 그리고 그 아들 셋은 912세.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게나는 910세. 그리고 놀라운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세. 69세만 살아도 정말 그래도 성공한 인생일 텐데 거기에 플러스 900년을 더한 인생이 무드셀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아담의 계보 안에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공통 지금 연수가 거의 900년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주 오랜 시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바로 그 다음 아담도 셋도 에노스도 게난도 무드셀라도 그리고 대홍수를 거쳐 그것을 이겨냈던 노아도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났다는 겁니다. 969년의 긴 삶의 끝도 그리고 100년의 그 100년을 채우기 힘든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삶 끝에는 역시 죽음이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4절하고 11절의 말씀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 사람만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지구에 비춰주는 이 빛과 열과 그 모든 생명에게 주는 그 모든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태양도 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종말을 고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몇 년 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종말을 고하는 그 시간의 타이밍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 중에 영원한 것이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오늘 본 최고의 순간도 하루가 지나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아내를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일장춘몽처럼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 기억, 아련한 기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 그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듭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영원하지 못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을 위해 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시는 그 참 만족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욕심은 절대 채울 수 없고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그 만족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세상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늘 그 안에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뒤로, 네. 네. 그 육신도, 우리의 그 배고픈 육신도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배고픔의 그런 그 허기짐에서 이게 해결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허기가 지고 그래서 또 먹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듯 인간은 그 마음을, 그리고 허기진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그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욕심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을 억제할 수 없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검증을 통해서 확증해 보였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행한 방법은 사람들이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렇다라고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벌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모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 자신이 그 연인들을 취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술적인 그 즐거움과 온갖 육체적인 그 쾌락을 그는 다 누려보고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듯 최고의 것을 누려본 그 솔로몬이 그의 입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놀랍게도 전도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지막이 뭐라고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바람이 확 부는데 이 바람이 너무 청량해서
이것을 내가 꽉 잡아서 내 것으로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잡아보려고 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수천이 지난 오늘까지 기억될 만큼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내린 결론, 허무함입니다. 인생의 그 허무함. 과연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으로는 결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깊은 감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첫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그 순간,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 기쁨의 그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PPT 하나만 넘겨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나의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스러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내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눈에 거슬려도 사랑하게 하옵시며 귀에 거슬려도 사랑하게 하옵시며 마음에 실어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헛되고 망령된 말을 하며 하나님 영광을 망령되게 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되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변어리 집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성영 집사님이 집에 가셔서 발견한 기도문인데요. 제가 이 기도문을 읽고 얼마나 많이 회개했던지, 다시 한번 제 안에 갖고 있던 그런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을 참 많이 내려놨던 그런 기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병원에 가서 변호리 집사님의 정말 저 환한 미소를 바라보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그 변호리 집사님 모습 안에 그 참 기쁨과
그 미소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곧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변어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변어리 집사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 순간 이 죄악의 소용돌이 같은 그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따라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렇게 반겨주시는 그 만남의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영원의 길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곧 2022년이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 11분만 있으면 이제 2022년이 되는데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계획, 그리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작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참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새로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무언가 새롭게 기억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막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종교개혁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머물렀던 그 초대교회의 본 모습으로,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 성경에서 빗나간 것들을 다시 본질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바로 잡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의 헛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그 진리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곳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새로운 것이란 무언가 새로운 그런 사상이나 신학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현대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막 찾아서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 그리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완전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결코 영원할 새로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새로움에서 흘러 우리는 썩어져 갈 그 인생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그리고 유행하는 그 옷도 새로운 것을 가져야지만이 최고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유행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돌고 돌아서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새로운 것은 우리 인생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도 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없었던 그 문명의 그 발명, 준우가 스페이스 우주 산업의 그 일에 종사하고 또 그 일도 해봤고 앞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치 새롭게 나오는 정말 더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나 더 좋은 성능 좋은 아이폰, 핸드폰이나 그리고 최첨단을 달리는 그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헤아의 인생들은 그 절대 새 것을 만들 수 없고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들의 그 추구하는 바를 모두 누리고 얻은 후에 결론적으로 허무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 시간들 속에 지나가 버린 그 인생들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특별히 기억할 만한 그런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정녕 새로운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제가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과연 새로운 것이 없을까요? 새로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항상 새롭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영원토록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 대신은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나에게 내 삶 안에 족하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참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새로운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것이 없으며 우리 인생은 짧은 삶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으며 그에게 삶은 허무로 가득 찬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참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그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답니다. 영원한 것,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은 주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1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아가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이 가야 하는 그 바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길을 선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2021년도는 이제 뒤로 지나갔습니다. 뒤에 시간을 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12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2년도가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2022년도 한 해는 우리에게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움이 더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그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의 삶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당신의 그 새로움으로 나의 삶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